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은 기도 생활에 깊이가 있고 기도 생활을 잘한다는 말입니다. 이상하게 기도 생활이 소홀해지면 신앙생활도 소홀해지고 봉사생활도 소홀해지고 내 마음의 기쁨과 내 마음의 평강이 자꾸만 줄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나 구하면 공급, 필요한 걸 채워주십니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뭘 모르면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마음과 육체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 주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이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짤짤짤짤짤 외우고 끝. 그게 주기도문인 줄 아는데 오늘 이 주기도문 속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기도의 형식, 기도의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기도할 때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렇게 하래요. 아버지 그러래.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래요. 이런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인격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요. 여러분, 오늘 내가 임태수 장로님한테 뭐 부탁을 임 장로님 불러야지.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주여, 하나님, 오늘 성경 2절에 보니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보면 아버지, 기도 안 할 때도 주여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은 늘 그랬어요. 아바지. 그리고 그쪽에 이북 사람들은 어머니를 오마니 그러잖아요. 그렇게 어떤 분들은 주여,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분, 옛날 분들, 요새 사람은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기도의 출발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버지, 당신하고 나하고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아바가 무슨 뜻이냐? 우리말 아빠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36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은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은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실 때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의 출발이에요. 내가 하나님, 당신에게, 우리 아버지 되신 당신에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요일서 2장은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실 때 인용했던 말씀인데
요엘서 2장의 주제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요엘서 2장 1절을 읽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이 여호와의 날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요엘서에 예언은 외국에서 강한 군대가 침공해 온다, 그런 뜻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의 위험이 있다.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전제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요엘서 2장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네가 전쟁에 살아남으려면 준비해라. 위기의 날에 준비해라. 그때 뭐냐? 이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게 칼이나 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때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 말입니다. 자, 요엘서 2장 31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전쟁이 나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난간이 올 때마다 해야 될 일이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여 그러란 말이에요. 가슴이 답답할 때 아버지,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 여러분, 고난을 당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분석하고 해석하지 말고 주여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바울도 로마서 10장 13절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아버지. 여러분,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어렵거든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이 사람은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게 하는 거야. 전도가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불러서 그 이름이 천국의 생명록에 기록이 되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성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낙심과 좌절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응답이 되고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슬프고 무겁고 힘이 들 때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그때 딴짓하지 말고 아버지, 그때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라. 계속 주여 아버지 주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에 늘 달고 살아봐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오시며, 두 번째 기도는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하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내게, 내 가정에,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면 뭡니까? 나라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주기도문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가장 먼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느냐?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네 마음에 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면 이 사람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통치는 심령이 가난할 때 일어납니다.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가 주인인가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 내 뜻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이거는 내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어야 이 사람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이 몸뚱아리, 이 육체가 행복하고 영생에 이르고 복을 받는 믿음은 이 속에 주인이 좋아야 돼요. 내가 주인이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주인을 잘못 만나면 인생을 망칩니다. 부끄러운 인생이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다가 인생을 망치고 손가락질 당하고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고집 버려야 됩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이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여자 따라다니고 세상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주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이나 은사가 더 많을수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다 무너져요. 망해요. 부끄러운 인생이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주인만 바뀌면 인생 팔자 고칩니다. 여러분, 찬송가 288장께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바뀐 거야. 이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마음을 생각나게 하는. 세 번째, 자 3절에 보면, 자 이렇게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필요를 구하라는, 일용할 양식 필요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이게 뭔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해?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봐요. 마태복음 7장 7절을 한번 읽고 지나갑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녀의 권리인데요.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쓰세요.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성경책에 놓고 기도하세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성경에 보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말합니다. 날마다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날마다 구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말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공급해 주신 은혜를 받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잠언 30종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두 가지를 구합니다. 아주 참 대단한 모델인데요. 첫째, 하나님, 거짓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필요한 만큼만 구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걱정이 되니까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겠어요. 나는 그렇게 약해요. 그 말입니다. 너는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십니다. 마십시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우리는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엄청 강조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너무 돈이 많으면 교만해지고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이 멀어지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난하게 해야 기도하나요? 그리고 양식뿐만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가정에 문제가 필요하면 이게 필요라. 뭐가 필요한 걸 찾아봐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몸에 뭔가 찌부둥하고 문제가 있어. 그거 필요해요. 채워야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소화가 안 돼요. 기도해야죠. 뭐가 필요한지 찾아서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4절입니다.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첫째, 그 4절은 죄 문제인데요. 죄는, 내가 지은 죄는 용서받고 또 시험에 걸릴 염려가 있으니 시험에 빠질 때마다 건져주세요.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 시험에 빠지면 못 나와요. 건져주세요. 아멘 좀 해요. 자, 죄만큼 무서운 것이 없어요. 죄는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것은 죄며, 죄는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합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1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흙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지은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져서 내 심령이 여름 가뭄에 메마른 풀과 같아요. 여러분, 죄를 짓고 마음이 괴로울 때 사람 앞에 고백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짓고 마음이 괴로울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유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2편 5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내 허물을 주께 자백하고 내 죄를 주께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주께서 죄악을 사했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늘 해야 돼요. 늘 해야 돼요. 그것이 기도의 일상이 되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다. 날마다 사죄의 은총을 구해야 된다. 날마다 구하라. 날마다 쌓이지 않게 하라. 제 사유의 은총을 경험하면 기쁨이 샘솟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은요, 기도해야 될 제 문제에 기도할 문제는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거야. 악에서 건져달라.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인생이 지뢰밭입니다. 죄가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것을 알면서 인간이 또 죄를 범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약합니다. 유혹하면 알면서도 또 넘어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22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예수님도 평생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일상에서 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몸이, 육체가 다 죄의 도구입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내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내 삶을 주장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친 4가지 방법으로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첫째,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건져주세요. 이게 주님이 가르친 기도. 이 4가지 방법으로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을 주세요. 죄에서 용서받고 허물을 시험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